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그 블레셋 땅에서 다윗의 신분이 탄로가 나는 바람에 미치광이 노릇을 해서 도망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려고 했더니 다윗을 모두가 다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블레셋 땅에서도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을 때, 이제 다윗이 찾아간 곳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에서 긴급 수배 1호로 지정이 돼서 누구든지 이 다윗을 찾아 죽이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아마 현상금을 걸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숨어 있을 수 없고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블레셋에서도 몸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이제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간 곳이 광야 가운데 있는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약 400명가량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굴 속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굴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굴에 가보셨습니까? 동굴에 가보셨습니까? 한국에 유명한 동굴들이 여러 동굴들이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버지니아에 있는 루레이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그 루레이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석회석으로 되어 있는 동굴이어서 그 안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그 속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공간이 넓은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낼만 하겠다 생각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이스라엘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아마 팔레스타인 땅에도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 충분히 있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혹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사본이 발견된 동굴 가운데 사해 근처에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는 유적이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살면서 하나의 분파가 그곳에서 생활했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었겠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도 있을 수 없었고 블레셋으로도 도망갈 수 없었을 때 그 중간에 있는 그 광야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은거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동굴에서 사는 삶이 어땠을까요? 낭만적이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1박 2일의 야외 취침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동굴 속에서 은신하는 그 일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물은 구할 수 있었겠지만 음식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고난의 시간이 바로 이 아둘람 굴 속에서 지내던 시간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기간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했다고 하는 것도 다윗을 무척 힘들게 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더욱 힘들었던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처한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살펴보면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마치 산적 두목과 같은 신세로서 아둘람 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사울의 군대가 언제 우리들을 발견하게 될지 블레셋의 군대가 언제 자신들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렸을 적에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임명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속과 자신의 현실과 굉장한 괴리감 가운데서 굉장히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 두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다윗의 인생의 그 길 가운데서 가장 밑바닥으로 처질 대로 처진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쓴 여러 가지 시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42편은 이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있을 때 썼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42편 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둘람 굴 속에 다윗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잘 나가던 시절,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던 그 시절을 지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가장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굴이라고 하는 곳은 모든 것이 다 막혀져 버린 곳입니다. 들판과는 달리 굴은 전후 좌우가 다 막혀져 있습니다. 깜깜한 굴 속입니다. 하지만 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도 입구 쪽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빛 한 줄기가 들어오듯이, 그리고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 그 굴 입구를 통해서 공기가 공급되듯이, 그래서 400명의 사람들이 그 굴 속에서 그 햇빛이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듯이,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적대감에 다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지 아니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천하 모든 것이 다 막혀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기가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 가운데 아둘람 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57편도 썼습니다. 아둘람 굴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시를 몇 편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57편의 말씀입니다. 5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도망간 것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도망갔지만 다윗이 진정으로 도망간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 속에서 있을 동안에 다윗이 가장 불행했는가 하면 사실은 가장 불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가장 행복한 곳이 될 수도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능력을 체험한 곳이 어딘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 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이 다윗이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 아둘람 굴 속에서 살았던 때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가정이 신혼 초에 살았던 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신혼 때 살았던 집 생각이 납니다. 서울의 아주 가난한 동네에 하천 옆에 지하방에서 살았습니다. 지하방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방인데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그곳에서 살았는데 홍수가 나면, 비가 나면 물이 가득 차버려요. 모든 가재도구를 다 망가져버리고 모든 것들 다 휩쓸려 가버리는 그런 지하방에서 여름을 날 때마다 힘들게 살았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었냐면 그때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곳이 행복한 곳이었던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둘람 굴속이면 어때요? 지금 내가 힘들게 살고 있는 곳이면 어때요? 바로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현상 수배범이 되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다윗에게 떡을 주고 그런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울은 아히멜렉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85명을 죽이는 일을 사울이 자행하고 맙니다. 다윗이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면 제사장들이 죽게 되는 그런 위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배 드리러 갈 수도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전에 갈 수가 없었지만 바로 그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고 그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제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식구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누굽니까? 전에는 다윗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집안 식구들 가운데 인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와서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붓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이새는 다른 아들들은 다 보여주면서 막내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까지 나이는 보여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조차도 전쟁터에 갔을 때 그 형들은 동생을 향해서 욕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왜 여기에 놀러 왔느냐? 양을 어디에 두고 왔느냐 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호통을 쳤던 그 형제들이, 그리고 자식을 무시했던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오히려 다윗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아둘람 굴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의 형제들이 모두가 다 와서 다윗과 함께 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로 몰려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 밑에서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사울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왕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로 몰려들어서 다윗이 머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여기서 다윗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아주 크나큰 유익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했지만 정작 그 다윗에게로 몰려든 것은 그때 몰려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왕으로서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왕의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정말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그들이 회복되게 만드는 그 일들을, 그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벌써 여기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은 사람들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 찢어진 마음, 망가진 마음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된다면, 왕은, 이스라엘 왕은 지금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이지만 사울은 왕으로서 존경만 받고 사람들로부터 위협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뿐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런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가난한 그 도망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전혀 두려움을 줄 수만한 그런 위험들이 아무것도 없고 왕의 그런 권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면서 결국 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일들을 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쓴 시 시편 57편 7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을 다윗이 썼는데, 이 시편 맨 앞에 이 시는 다윗이 아둘람 굴 가운데 있을 때
쓴 시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없다면, 요 내용만 보면 누가 이 시를 아둘람 굴에서 썼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나오는 시가 아니에요. 이 시를 보면 승리의 시입니다. 확신의 전시이고 담대함의 시이고, 다윗이 그 아둘람 굴속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살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둘람 굴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해요.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난의 길을 들어가면서 아둘람 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은혜와 그리고 그 축복을 얻는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서는 겁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된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이 주눅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셔서, 흐름을 바꾸셔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죄를 지은 일이 없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아둘람 굴속으로 피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처량한 신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고난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죄 지은 것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 되었지만 오히려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며 쫓겨다녀야만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말 구육간에 나셔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노숙자의 그 심정도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모함당하고 채찍질 당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억울함도 이해하시는 그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게 무슨 고난인가 하면서 외면하고 몰라주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마음이 각박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 함께 울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정말 각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아이를 잃은 그 부모님의 마음, 그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망언들을 해대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들은 뉴스를 보니까 어떤 단체의 부회장 된다고 하는 조아무개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하는 말이, 가난한 집 애들이 뭐 하려고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지 불국사로나 여행을 가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서울 대형교회 오아무개 목사는 하는 말이, 국민이 미개하다는 그 말이 그거 틀린 말 아니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참 무지하고 악한 말을 막 해대는지 모르겠어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네가 무슨 죄가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있는 게 아니냐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친구들처럼,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울어줘야 되고 함께 아파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일 텐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자를 향해서 더 비난하고 더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릴 때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네 마음 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말 못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그 억울한 사정 내가 안다! 말씀하고 계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그 정말 참을 수 없는 울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안다 하시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모든 곳에 다 있고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다. 아둘람의 동굴 입구가 뚫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공기가 주입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궁극적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